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구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팔복의 말씀인데 왜 구복이냐?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구절은 누가의 정확한 기록에다가 마태가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영적으로 해석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푸투코스, 가난한과 동일한 의미로 여러 개의 히브리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나임, 헬라어로 아나임이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이에요.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특성이 단순히 물리적이고 궁핍한 처한을 능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지 용기가 없다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의 말씀에 다윗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다윗왕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왕인데 뭐가 가난합니까? 황금과 금은 보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국고의 왕의 창고에 재정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식량이 부족합니까? 왕이 부족하면 온 백성이 다 가난한 것입니다. 왕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대신들이 부유한데 왕이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스바냐 3장 12절 말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만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약합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시고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냐는,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존귀히 보시는, 금은보화보다 황금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존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세상이 저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저를 다 무시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와 같이 세상에 여겨져 저는 밖에 버려 참으로 버려진 바 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간절히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겸손이 아니죠, 진실이에요, 진정이에요. 내 마음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옳게 보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찾고 구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무시하는 자였어요. 그는 많은 형님들보다도 왜소하고 풍모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소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형들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형들도 그를 무시했어요.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나의 의뢰하실 분, 진정하신 좋으신 친구, 나를 외모로 겉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과 진실을 보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빈들에서 오직 보잘것없으니 그 형들은 편안하게 지나고 공부하고 살았지만은 그 말째 아들 다윗은 늘 양치기를 양들 보러 나가는 목동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늘 그렇게 집안에서도 그런 무리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그 들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 들판에서 양치는 그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와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 합하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아.
그를 나중에 어찌합니까?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시고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너희 양각불에 기름을 채워서 나의 사랑하는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그곳에 그 아들 중에 있으니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앉고 극진히 그 아버지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빼어난 그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들이 하나씩 그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 형이 너무나 용모가 아름답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지자가 볼 때에도 저 첫째 아들이 왕제로구나. 진짜 왕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예요.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귀한 선지자가 볼 때에도 합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둘째 형도 지나갑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요. 왕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지나갑니다. 다른 형들이.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아니다. 선지자의 마음에 다 마음에 드는데 아니래.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 네 아들이 또 있냐? 하나님이 이 집에 분명히 아들 중에 하나 세우라고 그랬는데 다 지나갔는데 없어. 그 아들을 찾습니다. 제 양치기 말째 아들이, 말째는 막내 아들이요. 말째 아들이 지금 양치러 나가 있습니다. 빨리 딛고 와라. 빨리 사람 보내서 딛고 와.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볼 때 볼모가 없는 거예요. 왕제는 아닌데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깨트는 분이요. 그 중심이 네가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네가 나를 친밀하냐, 네가 얼마나 진실하냐, 그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미남이야. 유럽 사람이고 백인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부모도 진짜 이분은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왕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분은 풍채도 없고 벌모도 없어서 연한순, 땅에서 나온 연한순 같고 아무런 배경이 없고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풍채도 없다. 아무런 누구나 흠모할 만한 왕제는 전혀 아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실 때에도 누가 제자고 예수님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은사집에 유다가 팔아 넘길 때에도 그 말거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선생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거나 뭐 잘생겼거나 뭐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 누가 제자고 누가 선생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니 그분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 같아,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못생기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내가 제일 못났다. 키도 조그맣고 제일 못생겼어요. 주름도 많고. 그 사람보다 더 못생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진짜 예수님이 딱 뭐 구름으로 나타나실 때 잘생기게 생겼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몰라. 지금은 주님이 육신에 계시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시지만 육신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진정한 위로자인 거예요. 누구래도 위로받아. 다윗도 위로받아 보면 그 전분이지만 누가 이 세상에 그분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못생긴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네가 용기 있지 마라. 너 못생겼다고? 세상 사람들도 못생겼다고 인물 평가하냐? 나는 너보다 더 못생겼어. 네가 이 세상에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용기 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못생긴 모습으로 왔다.
용기 내고 희망 가지고, 나도 이렇게 온 인류가 지금 다 나를 믿고 찬송하고 수억만이 지금 나를 믿는 기독교인데 용기 내라. 네가 뭐가 부족하냐? 이빨이 새 떴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유 이빨이 새 떠가지고 말해줘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그 외모 때문에 뭐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 이런 게 어디서 예수님은 더 못생겼는데 나 위해서 못생기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용기 백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그분이 진짜 뭐 못생겨가지고 그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나 세상에 용기 잃지 말고 승리하는 삶 살아라.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은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고 죽어야지. 아무것도 다 실패했어. 실패한 건 실패예요.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어디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높으신 분이 구경거리가 되고 다 옷 벗겨가지고 그냥 속옷까지 다 제비 뽑혀서 유대 군병들이 히히히 까고 막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고 속옷을 제비 뽑아 지들이 갖고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그런 구경거리에 대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어느 쪽에서도 내가 왜 주고 더 용기 그 죽을 힘으로 용기 백배해서 힘있게 살아가야지. 힘 더 내야 돼 내가. 이런 용기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 아시레입니다. 일적인 번영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한 인간의 축복받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배후에는 모든 불행의 환경,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받음 등 원천인 죄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불행을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복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향유하고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호이 펜트테스,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도 왜 애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극히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애통이 없어요? 왜 애통이 없어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제 자신도 못 그러잖아요. 근데 내 속에 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탄식과 외통이 왜 없느냐 이거요. 주님의 애통하시고 탄식하시고 땅을 치면서 제 영혼들이 어찌 구원할까?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갈 것인데 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이 보시고 땅을 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애통이 내 속에는 왜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한 몸 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성전이라면, 주님의 교회의 일부분이라면 나도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나는 왜 주님의 슬픔과 애통이 없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없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참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다녀야 돼요. 영혼들 향해서 진짜 기도해줄 때 간절함으로 눈물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게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 느껴져서, 주님의 눈물이 느껴져서 내가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여놨어요. 자기가 도덕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면 도덕성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법적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는 그냥 지하 가운데 걸음더미에 그냥 죽어질 인생이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 너무나 깨끗하신 주님인데 그분의 사랑하신 그 심령 속에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이요. 누구를 얘기해? 누구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고 있냐 이거요. 주님 보면 자긴 몰라. 그때는 주님의 거울에 비춰볼 때, 말씀에 비춰보면 내 속에는 들보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남을 정죄하고 막 이랬던 거를 가슴을 찌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의 죄인인데 누구 속에 티를 보고 남들 비판했어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애통이 제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애통과 눈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로 예수님이 당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던 자들을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외세에 압제이기 전에 그들 백성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공동의 죄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이러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옵니다. 여기서 위로는 파라칼레오, 이것은 곁으로 파라와 부른다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건 내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 중심과 심령을 집으로 삼으셔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된 위로는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줄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지금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후의 그 내세의 위로가 전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그 가운데 이 주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늘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길 원해요. 저 자신도 늘 주님은 이처럼 진짜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심령은 메말라 있지?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시니까 내가 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시는데 나는 기뻐서 막 하하하하,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거룩한 웃음이야 그러고 깔깔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주님이 우신다는 말씀은 있어도 주님이 막 깔깔거리고 막 그냥 웃는다 이런 말씀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의 성경 말씀에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나오지 깔깔거리고 거룩한 웃음이다 해가지고 웃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거룩한 웃음이 성령님 안에 있어서 깔깔거리고 맨날 웃는다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 미쳤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겠어요? 나는 슬프고 괴롭고 문제가 많은데 저들은 맨날 깔깔거리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웃음보다도 물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문제와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중심이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이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